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갔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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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은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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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사정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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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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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11개구와 경주 2부를 섬기는 조남수 장로입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키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발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들이 죽거나 부상으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큰 지진으로 인하여 극한 어려움에 있는 키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다치고 4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그 땅에 속히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진 피해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키르키예와 시리아 국민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국률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지진의 피해도 멈춰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이웃사랑을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구의 기도와 이웃사랑, 긴급지원 모금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번 대지진 사태를 통하여 키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핵과 전쟁이 없는 나라로 후손에게 건강한 복음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도록
평화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 흘러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군선교와 해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부대에 세워진 교회마다 드려진 예배로 장병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25사단 신병세례식을 거행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40여 명의 병사들이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단했으며 많은 병사들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군 복음화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탄생할 줄 믿으며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도구 기도하게 하옵소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이교도와 전염병, 교통의 의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환우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새 희망을 품고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늘 새로워지는 소망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IMC 워십팀과 이준석 청년의 찬양, 또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예배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와 능력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결단 이후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사에서의 저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직원들을 잘 도와주고 챙기는 건 잘하고 있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뭔가 일도 잘 되고 기쁨도 넘치는 저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권사 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다짐하며 교회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IMC는 오늘 특별한 사랑을 준비합니다. 파괴되지 않은 건물이 거의 없다는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현장에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지진 발생 전후 찾아온 추위와 붕괴된 기반시설 탓에 구조자와 입재민이 모두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친구들의 마음으로 IMC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어 물품 기증도 받습니다. 기증하실 때는 중고 물품은 위생 문제로 기증할 수 없고 새 제품만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서대학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남은 교구 전도대 교육 및 기도회가 교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에베네셀 홀에서 있습니다. 정기 임원회가 22일 3일 저녁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IMC 임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기도학교 제10회 졸업 및 제20회 입학 감사 예배가 24일 금요일 오후 4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얼마 전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알 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을 파트타임 크리스천이라고 저자는 정의합니다. 반대로 풀타임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풀타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천 권사들은 24시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절대 제자의 삶, 전방위적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Let's IMC! 우리는 보았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주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 하시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라.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네. 있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전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배하는 자에게, 주를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라. 그 인자함이 크심이라.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비 올 것 같아서 들어오실 줄 알았더니 안 그렇네요. 우리 역시 믿음은 탄탄합니다. 그죠?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우린 또 겸손해가지고 또 칭찬하면 또 아멘 같은 거 잘 못해요. 그죠?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마누엘 재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까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제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부목사님이 듣다가 중간에 올라와야 되는데 까먹고 계속 듣고 있다가 그때 늦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 보다가 웃겨가지고 그러고 웃었는데 그 마이크로 나온 거예요. 네. 참, 네. 그만큼 우리가 찬양을 그만큼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네, 우리 김신욱 지자님이 이렇게 강약을 오늘 또 이렇게 포르테시모, 피아니시모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또 우리 준석 청년이 또 R&B로 또 찬양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네, 저도 할 줄 알아요. 안 하는 거죠. 네. 찬양이 넘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일은 겉사람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튀르키예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한테 해장국 한 그릇 사주는 그런 가격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기업가분들도 다 10,000원씩, 전부 다 10,000원씩 해장국 한 그릇,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튀르키예를 돕자. 기억나시죠? 네, 다 준비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 구제 봉사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그 구제 활동, 봉사 활동 이렇게 잘 했는가, 남을 도왔는가 그런 것도 이제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결단을 이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실천의 전쟁이에요. 우리 전쟁은 영과 육의 전쟁, 이것이 바로 실천의 전쟁이라는 거죠.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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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불안이라는 감정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 건성이라서 손에 땀은 이제 전혀 안 나요. 근데 손에 막 땀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이과예요. 잠이 잘 안 와요. 막 불안하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하면 어떤 증세들 있으시죠? 여러분도 다른 증세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엔제레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anger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어원의 뜻이 뭐냐면 목을 조르다래요. 불안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목을 조르다래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그런 증세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죠? 목을 조르니까 막 긴장이 되고 잠이 안 오고 손에 땀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우리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불안감은 이 모두에게 있는 감정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불안감이라는 정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항상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불안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람이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뭔가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함이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공부하다가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아무 대학도 못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대로 내가 놀고 먹기만 한다면 우리 가족은 평생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요.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진짜 이 따위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이렇게 터뜨리실지도 모르겠어.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또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보상 동작으로 뭔가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은 조금 다르다 그래요. 공포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불안은 좀 추상적이에요. 공포는 대상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가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공포스럽죠? 칼든 강도, 그죠? 강도 뭐 공포스럽잖아요. 뭐 우리 아버님들이야 뭐 호신술 같은 걸로 칼로 뭐 이래도 착착착착 뭐 이래가지고 다 이겨내시고 그러겠지만, 뭐 칼든 강도나 아니면 뭐 이빨을 드러내는 큰 개 뭐 이런,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런 거 아니어도 좀 벌레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거, 그죠? 바퀴벌레 징그럽잖아요. 막 공포의 대상이 되잖아요. 또 우리들이 막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막 영적인 것들, 귀신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게 이제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되죠. 권위적이고 혼내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 이야기를 안 했을지라도 느껴지는 게 이제 불안입니다. 나타났다는 존재로만 해도 그 사람이 뭔가를 해서, 무슨 말을 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안감이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불안 해소법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서
나의 미래의 궁금증을 막 풀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이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감이 생기시면 용한 목사를 찾아오세요. 용한 점쟁이 말고 용한 목사를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불안한 감정들을 종종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불안을 느끼느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에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사실 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자들이 막 싸움이 난 적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얘가 더 높아요, 제가 더 높아요? 얘 서열이 높아요, 제 서열이 높아요? 천국 가면은 제가 위에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제가 나보다 위에 올라갈까요?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를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모두 그런 얘기 해놓고 예수님이 누가 위라고 얘기하느냐 보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때 높아지려면 네가 먼저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높아지고 싶어? 네가 먼저 낮아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하실 때 물론 부활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에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각기 자기의 길들로 갔습니다. 다 이제 나는 예전에 고기 잡으러 그렇게 다녔던 것처럼 나는 이제 그쪽으로 갈래. 나는 예전에 뭘 했던 건 그 일 다시 하러 갈래. 그러면서 이제 각각 자기의 길들로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억압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는 일장춘몽 같은 것들이 다 머릿속에 사라지고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자신의 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왔죠. 그리고 자기의 본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 스스로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인생이 다시 리셋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 리셋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러 가신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베드로의 사명을 상기시키러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베드로에게 조반을 지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조반을 지어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음식을 친히 하셔서 베드로에게 먹이셨어요.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배를 채우는 도구가 음식이 아닙니다. 물론 배도 채우지만 음식이라는 도구는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격려하는 행위입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밥 얼마나 그리워요. 여러분들 중에는 엄마가 해주시는 밥 그리워도 먹을 수 없는 분들 있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 엄마 밥 그립잖아요. 근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더 이상 많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음식 해줄 때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여보 고마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보 고마워. 그렇게 로봇처럼 하지 말고요. 그리고 다 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어. 네. 잘 먹었어. 잘 먹었어는 일반적인 그런 대답이고, 맛있어는 학원 다닌 거예요. 네. 맛있어. 네. 맛있어.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인 권사님들 이제 좀 저한테 피드백 좀 주세요.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격려를 전달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도 인사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밥 한번 먹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진짜로 지키지 못하죠, 그죠? 저도 그런 얘기 막 남발을 하고 다녀요. 밥 한번 먹어요. 밥 못 먹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사로 끝날 때가 많이 있지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친 엘리야, 이 우울감에 허덕이는 엘리야, 막 저 로뎀나무 아래 그 조그만 그늘에 머리를 들이밀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이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신 그 에너지의 메시지가 이 음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접하기에 힘쓰세요. 주의 종 대접하기에도 힘쓰세요. 저한테 해장국 한 그릇 사주세요. 그거 사주지 말고 오늘 봉투에 넣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조반을 해주시고 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걸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느끼기에 이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죠? 왜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 하시나? 우리는 성경에서 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계속 받는다면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담임 목사 정말로 믿음으로 따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도 그럼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막 3번을 이렇게 하면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왜 목사님 왜 그러지? 되게 불편하네, 막 이런 속으로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질문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 3질문의 의미가 다 각각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네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의 대상이, 네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이것들, 네 손에 쥐어진 이것들보다 배도 될 수 있고 생업도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되고 반복될수록 우리의 대답도 자꾸 수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이제 확인을 하세요. 그 변치 않는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면 순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너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겠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갈 수도 있어. 실제로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 베드로가 이 바울이 순교한 로마라는 곳에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탄압 시기에 순교한 것을 증언하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문장 들어보셨죠? 그죠? 쿼바디스 도미네 뭐 그런 그 문장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집정관이던 그 아그리빠에게 첩이 4명이 있었대요. 첩이 4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첩들이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에 관한 설교냐면 순결에 관한 그런 설교래요. 그것을 듣고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첩들이 그날부터 이제 아그리빠하고 이 잠자리를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남편과 아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집정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비누스도 이 베드로의 알비누스의 아내도 그 베드로의 순결에 관한 그런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랑 잠자리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도 이 설교가 단순히 남편과 아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적인 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집정관 2명이 알비누스하고 아그리빠하고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에게 원한이 생긴 거죠. 증오하고 죽이기로 그렇게 공모를 하는데 그 비밀이 이제 자기들끼리만 쑥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퍼져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첩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를 떠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종용을 하니까 베드로가 마침내는 위협을 느끼고 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숨기고 그리고 조용히 이제 로마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로마 성을 벗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버리고 온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가 로마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뜨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서 끝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죽을 줄 알고 로마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맞는 거죠. 제가 동영상, 영화가 있어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Imię Chrystusa. Gdy zginiesz, podniesiesz tylko triumf bestii. Niech imię Pańskie będzie uwielbione i niech się stanie wola Jego.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Widzisz tę jasność, która zbliża się ku nam? Nie widzę nic. Rabi, co ci jest? Chryste! Chryste! Quo vadis, Domine? Gdy opuszczasz lud mój, do Rzymu idę, by mnie ukrzyżowano raz w... Quo vadis, Domine? Wracamy do Rzymu. 네, 여기까지.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쿼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교로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불안한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요한도 챙기셨으니까 그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까 그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신이 순교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를 보게 되는데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자신의 순교를 예고받은 베드로가 이제 요한의 미래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는 순교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요한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제자였는데. 솔직히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졌다기보다도 불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죽는다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나요? 이런 질문이죠.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그럼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순교한다 그랬는데 요한이는 어떻게 됐는데요? 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질문이 마음이 편해가지고 질문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가지고 하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명이 달가워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주님?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순교하는데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분명한데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얘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한테 있어서, 네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요한이가 죽고 사는 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쟤는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더라도 너는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들 사명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왜 봉사 안 하죠? 저 사람은 왜 새벽기도 안 하죠? 저 사람은 왜 주일 예배만 드리죠? 저 사람은 왜 식당 봉사 안 하죠? 저 사람은 왜 물질로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예배 전에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권위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날라리처럼 교회에 입고 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노래도 못하는데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아멘을 저렇게 극성맞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딴 식으로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가난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혼했는데요? 저 사람은 왜 사업이 망했죠? 저 사람은 왜? 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네가 신앙을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린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넌 날 따르면 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죠. 저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왜 그런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향한 개별적인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그저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주님, 여러분들을 인격체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체로 만나주신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대 인간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들 얘기하죠.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 아들이 주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은 늘 변함이 없으세요.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물가에 배를 세워놓고 친구들이랑 이제 그물을 깁고 그물을 닦고 이러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에게는 이게 평범한 거죠.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행동들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오늘은 실패했을지라도 내일 또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오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을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자빠졌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나랑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게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또 다시 크리스찬의 삶을 도전하겠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지의 의지, 그물을 다시 씻는다는 의미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 씻고 그물 깁는 그런 행위들을, 그 모습들을 반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복하라는 말씀. 내일의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불안하며 누군가 비교하면서 저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위안을 받으려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 드릴게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겠습니다. 오늘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되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빠의 역할, 그거 하나만으로도 최선을 다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은 기업을 운영하신 곳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회사원으로 계시면 회사원으로, 목사들은 물론이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찾아가고 이런 것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임무가, 업무가 고민하는 거라면 그럼 열심히 고민하는 거죠. 그죠? 네.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 그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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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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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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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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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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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데 왜 그렇게 남의 것을 보고 남의 삶을 보고 비교를 하고 내가 잘났니? 또 그 사람이 잘났으니 열등감을 갖니? 그렇게 살았는지 참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않게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내게 맡겨진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리스도인임을 그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오니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주 아니 매일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아니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도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힘들지만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